우리 성도님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 토요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침의 맑은 정신으로 우리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이렇게 또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찬송가 337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통일 찬송가는 363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4절입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토요일 새벽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심령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영에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만 보실 텐데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자, 우리 계속 욥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본문이 이제 22장까지 엘리바스의 세 번째 이제 주장이 끝나고 이제 오늘 본문인 23장과 24장은 엘리바스의 이 세 번째 주장에 대한 또 나아가서는 세 친구들의 주장에 대한 이제 욥의 반론 부분이 두 장에 걸쳐서 아주 긴 분량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욥과 세 친구들 간의 대화는 이제 대화의 수준을 넘어섰죠. 그래서 서로 이제 정말 상처를 주면서 말다툼하는 그런 아주 말싸움으로 격화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욥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마치 핑계대는 듯한 그런 모습에 이 화가 나 있는 것이고, 욥도 나름대로 지금 자신의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는가 그거를 물으려고 하지 않고 그거를 보려고 하지 않고 욥이 딱 그 재앙당하는 그 드러난 그 모습 그것만 보고 죄인이라고 공격하면서 빨리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규정하는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모습에 욥도 화가 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은 자신이 매번마다 그 반론을 이제 펼칠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그 믿음, 신뢰 이거를 계속 이제 빠뜨리지 않고 드러내지요. 자, 오늘 이 엘리바스의 세 번째 주장 후 반론에서도 어김없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드러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아주 대표적인 말씀 본문이에요. 10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참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우리가 욥기 하면은 몇 가지 말씀이 있잖아요. 탁 떠오르는 말씀.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한 구절 가지고 함께 좀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놀라운 고백, 바로 전 말씀을 보면 사실은 욥은요 굉장히 자신의 그 답답한 현실, 그거를 사실은 또 고백하고 있는,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10절의 놀라운 이 고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9절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앞절인 9절을 한번 보시면, 자,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9절입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자,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욥은 지금 자신의 그 상황이 너무나 갑갑하고 정말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뭔가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을 실제로 내가 만나려고 하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든 좀 보려고 하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지금 자신의 그 답답한 현실을 막 지금 사실은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가 지금 처해 있는 이 끔찍한 그 상황을 사실은 그대로 대변해준다고 볼 수가 있지요. 뭔가 좀 상황이 조금이라도 변할 기미가 보이거나 좀 그럴 것 같으면
그 변할 가능성이 있는 그 상황을 보고서라도 하나님이 이제 나를 도와주시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욥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정말 이 9절에서 고백하듯이 아무리 하나님이 분명히 내 왼쪽에 있는 것 기도하고 또 오른쪽에 계시는 것 기도한데 막상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만날 수가 없고 볼 수가 없는 정말 꽉 막힌 그 답답한 심정, 그 현실. 우리도 그럴 때가 참 있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빠지게 되면 정말 갑갑하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 분명히 계시지만 내가 직접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은 전혀 아무런 응답이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 지금 욥이 그 상황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로 이런 상황, 욥이 정말 하나님을 보려고 해도 볼 수 없고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 없는 정말 갑갑한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욥이 9절에서 자신의 상황을 토로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바로 이제 10절 우리가 아는 이 놀라운 이제 고백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10절의 고백은 우리가 잘 아는 이 고백은 바로 9절 상황 속에서 사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대에 길이 남을 정말 명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귀한 고백, 이 귀한 고백이요. 그가 정말 다 잘 나갈 때 이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보려고 해도 볼 수 없는 정말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말 할렐루야죠. 앞서 우리가 읽었던 9절, 그 9절은 지금 다 그 욥의 현재의 상황입니다. 사실이죠. 이거는 사실. 현재의 상황입니다. 9절은 사실이요. 현재의 상황이고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0절은요. 바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장차 되어질 상황이라는 거예요. 상황. 그러니까 9절은 엄연한 사실, 엄연한 현실이고 10절은 이제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9절과 10절이 뒤바뀌면 안 돼요. 9절에 우리가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이제 10절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10절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9절 참 알고 많이 또 우리가 인용도 하고 하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는 보통 보면 순금, 예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정금이라고 나오죠. 정금. 여기에 굉장히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사실 이 10절에서 제 개인적으로는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저는 제일 앞에 그가 고백한 그러나 저는 이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이 그러나가 정말 이 욥의 이 놀라운 고백에 정말 저는 하이라이트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의 신앙. 욥은 현 상황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현 상황을 마치 운명처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렇게 현 상황을 고백하지만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그러나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현 상황은 그렇지만 그러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황에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그러나의 신앙이 바로 이 욥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이 그러나의 이 신앙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 보여지는 이 믿음의 우리 선진들의 아주 그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좀 비슷한 말이지만 또 한 가장 좋은 예를 보면은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에서도 비슷한 표현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하박국 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도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비록, 비록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비록. 여기 참 가장 중요한 단어 얘기예요. 비록 뭐뭐 할지라도, 비록 뭐뭐 할지라도. 하박국은 물론 가정이기는 하지만 현실에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나에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양과 소가 없을지라도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지금 하박국 선지자도 결국에는 그러나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나는 기뻐하겠다. 그렇게 지금 선포하는 거거든요. 하박국의 이 고백에서도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비록입니다. 비록 뭐뭐 할지라도. 이게 바로 상황을 반전시키는 그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현재의 상황을 여러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상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욥은 9절에서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내가 왼쪽으로 보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내가 오른쪽을 보아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구나. 현재의 상황을 인정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의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상황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이 바로 그러나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비록 뭐뭐 할지라도 신앙. 다니엘서 같으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참 얼마나 여러분 이런 신앙이 참 정말 진짜 신앙이지요. 그러나의 신앙. 욥은 이 말을 통해서 자신의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의 그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요. 자기 믿음의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재앙에 어떤 뜻이 있는가 그거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백이 욥이 후에 모든 것을 보상받고 축복받은 뒤에야 한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 명심해야 됩니다. 욥이 이제 다 어려운 과정을 다 끝내고 이제 다시 회복되어 가지고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고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가장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인생에서 어두운 시기에 그가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의 신앙은 바로 이럴 때 하는 거예요.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어두울 때, 빛이 없고 정말 어두운 그런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듯한 그럴 때에 그러나의 이 신앙이 우리를 건져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들고 막막한 현실을 뒤엎어버리는 그러나의 이 믿음, 우리는 이 믿음 선포로 항상 시작을 해야 됩니다. 힘들 때 그러나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황을 다시 반전시켜 주실 것이야. 이런 선포,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중요하고 이 선포가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이것을 우리가 과감하게 더 힘있게 선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선포를 통해서 욥처럼 그 선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그런 반전을 실제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하는 고백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한 이 고백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을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그 절망 안에 그냥 빠져들어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럴 때에 우리는
그러나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가장 좋은 길을 나에게 보여주실 것이야. 오늘 이 욥의 고백처럼 지금 비록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지만 그러나 그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갈 것이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워주실 것이야. 여러분,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은 이 고백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 고백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드린 이 고백보다도 30배, 60배, 100배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 꼭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실제 응답으로 욥을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응답의 축복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욥의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현실의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현실에 막히고 현실에 매여버려 현실 너머로 무궁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다시 한번 더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오늘 욥의 고백처럼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처럼 현실의 상황을 뛰어넘는 그러나의 신앙으로 현실을 이길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사용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순금으로 정금으로 높이 세워주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음악이 끝날 때까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